본문의 생명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며 또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제일 큰 축복이자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증거될 때 종의 허물과 부족함은 다 감싸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에 품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놀라운 소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전에 있던 나라, 이전에 있던 제국, 이전에 있던 정권이 물러나서 새로운 제국,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지배층들은 다 숙청을 당하거나 멀리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입장에선 이 다니엘이란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멸망한 변방의 아주 작은 유다 나라의 이방인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뒷배가 되어줄 어떠한 세력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이전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어찌 본다면 가장 먼저 숙청해야 되고 가장 먼저 유배를 보내야 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 가운데 다니엘이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도,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서도 여러 관료들 중에, 여러 높은 고위직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그 여러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 살펴보았지만 다니엘 개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연약함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다니엘이 믿는 신앙,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고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삶이 마치 영적인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고 우리의 가정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막아주시지 않지만 놀라운 은혜는 그 사자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6장 전체의 말씀을 다 살피기보다는 이때 다니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신앙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지리라는 그 조서가, 그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혀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진 사실을 알고도, 다 알고도 자신이 지금 기도를 한다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그 위협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다니엘의 이 태도를 통해 다니엘이 지금 얼마나 기도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져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 사자굴의 위협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올렸던 사회적인 명예, 사회적인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환경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지금 기도를 하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지금 내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할지라도, 지금 내가 기도를 하다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나를 넘어뜨려는 원수들의 내가 그 발목이 잡힌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결단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성경 6장 10절에서 한 가지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에, 자신의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기에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었고 수십 년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습관을 따라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바빴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총무로서 그 총무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면 120명의 관료들이 있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을 다니엘로 삼았으며 그 다니엘로 하여금 그 모든 총리와 관료들을 다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다니엘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많은 서류를 살펴보아야 했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많은 현장을 답사를 가고 많은 현장을 두루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기필코 사수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나누는 친밀한 영적인 교제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미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누는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삶의 우선순위로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무너져 내린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가져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평소 하던 대로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이 가진 그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시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 대신 말씀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시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다니엘의 마음에 심장처럼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나머지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여러 환상과 묵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많은 학자들이 똑같이 말하기를 다니엘 6장의 말씀과 다니엘 9장의 말씀이 같은 시기에 경험한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이 즉위할 그때에 다니엘의 모든 총리 가운데 으뜸 총리가 되었는데 다니엘상 9장을 보면 그때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루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특별히 그 말씀은 예레미야서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긴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다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들이 그 땅에서 70년이 차면, 정확히 70년이 지나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리라는 그 말씀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간절히 꿈을 꾸며 비전을 품으며 기도를 결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졌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포로 가운데 회복시키겠다. 내가 내 백성을 그 포로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리라는 그 거룩한 비전을 품고 다니엘은 지금 위층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이 심겨지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나온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아뢰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은 그 거룩한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문을 활짝 여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식어져 버린 우리의 기도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함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육위원회 여러 선생님들과, 아니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이 다니엘의 무릎 기도를 우리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선생님들한테 하루 3분 다니엘의 무릎 기도의 기도문을 보내줍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수련회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문을 보내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약 100명의 우리 선생님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때로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느 곳이 될 수가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령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육위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릎을 꿇을 때,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하나님이 심겨주신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남자 2대 공동체, 특별히 장로님, 지사님,
다니엘은 이때의 나이가 80세가 훌쩍 넘은 나이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70이 넘고 우리의 나이가 80이 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처럼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남자 2대 공동체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령학교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과 같은 시대적 사명자들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학생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할 때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록 다니엘이 이 기도로 인하여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주여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남자 2대 공동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다니엘이 가졌던 그 기도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여름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어 나갈 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자들이 아름답게 양육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